두려움 증상 처방전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 어린 아기는 분만 과정에서 꼭 울면서 태어나는 걸까? 예외가 없잖아요. 셰익스피어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강제로 떠밀려 나온 것이 서러워서 운다는 거예요. 이 셰익스피어 하게 되면 이제 그 비극으로도 유명하잖아요. 그 인생의 이 풍상들이 많은 이런 환경에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을 이제 빗대서 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이제 설득력 있는 주장은 이 불안과 충격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 엄마의 태 안에서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편안하게 꿈쩍달싹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지내다가 갑자기 그 익숙한 심장 박동 소리가 사라지고 갑자기 서늘한 기운이 온 몸을 휩싸면서 어디 기댈 데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오는 충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낯설은 데 대한 울음을 터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분만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그냥 떠밀려서 나오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그 이제 의학계에서는 다소 폭력적인 분만 과정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도 금방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이제 뱃속에서 아이가 나왔을 때에 어떻든 확연한 그런 환경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당연히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벌써 출생 때서부터 인간은 분리불안을 가지면서 태어난다. 근데 이 출산되는 아기가 가지는 이 분리불안의 심리 상태는 아담의 타락 이후의 인간의 마음 상태와도 같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결별된 상태. 죄로 말미암아 은혜에서 떨어져 나왔어. 에덴에서 밀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댈 데도 없이 그냥 죄와 저주의 그 가시밭에 이제 던져진 것과 같은 그런 인간의 심리 상태하고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창조주와의 분리불안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들이 태어날 때서부터 창조주 하나님과 사이에서 분리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출생으로는 엄마로부터의 분리불안이 있고, 존재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사이에 분리불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이제 근원적인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육신으로야 출생돼서 나왔으니까 다시 모태로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가장 근원적인 그 불안 요인, 즉 창조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분리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화해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게 되면 이제 이 근본적인 불안 상태는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다면은 이 근원적인 불안은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돈과 권력에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 이제 이 불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은 모르고, 그냥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돈과 이제 권력이 그래도 안전하게 할 것 같고, 그래서 가급적 그것을 이제 확보하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확보해도 이내 내가 지금 확보한 것으로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걸 또 알아요. 그래서 더 확보하려고 그래. 또 더 확보하면 또 괜찮으냐? No. 더 확보했는데도 이 더 확보한 이것이 그런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는 것을 또 알아요. 그래서 더 확보하는 쪽으로 또 나가려고 하든지, 아니면
이거 가지고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쾌락이라든지 혹은 뭐 향락 쪽으로 이렇게 잊어버리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대체적으로 이 세상의 경향인 거지. 혹은 또 이제까지 쌓아놓은 업적 혹은 또 확보한 어떤 물질 이런 가시적인 성과를 얻은 선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이제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난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은 것 같아. 이런 비교 의 정도 선에서 만족하면서 여전히 이제 뭔가는 불안하고 어딘가는 이제 조바심을 내는 이런 것이 근원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실존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불안이 간간히 어떤 그 현실적인 문제와 맞물리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재정 문제가 생기든지 혹은 뭐 질병 문제가 생기든지 혹은 또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기든지 딱 이게 매치가 되면서 그게 이제 두려움을 양산을 하고 이제 그 두려움에 또 매여 살아.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근원적인 불안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현실적인 문제와 맞물리면서 두려움에 매여 사는 이런 버거움이 인간에게는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인간을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시면서 평안의 은총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두려움의 부분을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이제 두려움의 근원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성경 말씀에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 근원은 사탄이죠. 예. 사탄으로부터 두려움이 시작된 거예요.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에 분리가 생기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불안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 불안이 현실과 맞물릴 때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과 두려움이 뭐가 다르냐?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원인을 알 수 없는 편안하지 않음이에요. 뭔가 좀 딱 구체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대신 이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편안하지 않은 그 이유와 대상이 분명하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고소공포증 혹은 폐소공포증 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이제 이 불안한 상태에서 이 현실적인 어떤 문제하고 매칭이 되면서 이제 두려움이 파생이 되고 그래서 이 두려움이 또 사람들을 이렇게 내리 누르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 이것은 죄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근원적으로는 사탄이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 불안이고 그 불안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두려움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담의 타락 이래 너무나도 이 불안과 두려움이 만연된 나머지 그냥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런가 보다 생각할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두 부류인데 하나가 죽은 사람이고 하나가 정신 이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상적인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 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예전에 있었던 실화래요. 그 시골길에 어떤 사람이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마침 이제 빈 트럭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트럭이 지나가는데 그래서 좀 태워달라고 그랬더니 앞에 자리에는 이제 사람들이 다 찾고 그래서 트럭 뒤에 화물칸에 이제 거기 타도 되겠느냐 그래서 그 좋다고 그랬더니 이제 타라고 그런 거예요. 그 올라타 딱 보니까 그 트럭 뒤에 그
뭐가 빈 관들이 쭉 있는 거예요. 빈 관들이. 그래서 거기 이제 사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쭉 시골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후두둑 후두둑 아니 비가 오니까 비를 피할 데가 있나? 거기 보니까 이제 이 빈 관이니까 옳거니 관 뚜껑 열고 그 관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관 뚜껑을 열고 관 안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그 관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 앉아 있겠어요? 서 있겠어요? 거기 누워 있다 보니까는 또 졸음이 싹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잠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차가 가고 있는 중에 또 그 와중에 그 길을 걸어가던 그 마을 두 사람이 그 차를 발견하고 또 태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이제 또 뒤에 탄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 관짝들이 있는데 거기 딱 앉아가지고 두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쭉 가는 중에 어떤 일이 생겼는 거 아니에요? 그 관짝 안에 들어가서 잠자던 사람이 이제 비가 그쳤나 해가지고 관 뚜껑을 딱 열고 이제 비가 그쳤나 딱 얘기를 했더니 거기 앉았던 두 사람이 그냥 놀래 자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혼절을 하고 한 사람은 도망간다고 차에서 뛰어내리다가 그만 사망했다는 실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거기서? 이게 정신만 차리면 두려울 게 없는 거잖아요. 정신만 차리면 두려울 게 없어. 뭐 상대방이 그냥 무슨 칼이나 총을 들고 뭐 위협하고 죽이겠다고 하지 않는 한 정신만 차리면 두려울 것이 없고 사실 또 거기서 관짝에서 나타나봤자 귀신인데 근데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신앙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특히 그런데 그냥 관짝에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말을 해버리니까 그냥 얼이 빠져버린 거예요. 정신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만연한 이런 마음 상태인 거죠.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구원받기 이전에 이 만연한 이 두려움의 상태 그리고 깊이 뿌리 내린 이 불안 이것이 계속 신앙 혹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흔드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도 로마의 감옥에 투옥돼 있던 뭐 감옥에 투옥되기보다도 연금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그 이제 권면의 편지를 준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디모데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아라. 그건 사탄이 준 거다. 하나님이 준 게 아니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아라. 그런데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엄연히 깊이 뿌리 내려서 출생한 그때로서부터 출생한 그때는 이제 무의식의 영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풍상들을 겪으면서 생긴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것을 가지지 말라고 말한다고 이게 알겠습니다. 뭐 또 그런다고 이 두려움을 안 가질 수 있게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제 내린 처방이 뭔고하니 이게 깨닫게 된 진리 그리고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새기게 되면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어. 좀 전에도 제가 그 트럭 얘기했습니다마는 아니 정신만 차리면 두려울 게 없는 상황이고 특히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설령 죽은 시신을 넣어놨는데 시신이 벌떡 일어난들 그래봤자 예수 이름 권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는 엄밀하게 따지면 두려울 것이 없는 상황인 건데 근데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이 두려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밀어내고 대신 마음 바탕을 바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깨닫게 된 진리와 받은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새겨야 될까? 첫 번째가 이제 능력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이제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능력입니다. 능력은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두나미스고 이게 이제 여기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된 거잖아요. 능력입니다. 파워예요. 권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영적인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부터 이 영적인 권세, 영적인 능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다 보니까 겁나는 게 없어져 버립니다. 로마 제국조차도 겁이 나질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상태는 이게 이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상태에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상태인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데,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은사 체험 혹은 또 무슨 기적 체험 혹은 뜨끈뜨끈한 감정 체험 정도가 아니죠. 진정한 성령 충만은 몽고하니 이제 은혜와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서 그 주님에 대한 인격적인 그런 체험을 한 그 심령을 말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친한 사이가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은혜와 진리를 알고 체험한 데서 온 친밀함,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 친밀함, 이게 바로 이제 성령 충만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할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혹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활동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일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게 나만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쫓아 내가 현실을 살아가는 이런 상태인 거죠.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라고도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주님과 가까워진 상태에서 오는 든든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백, 가장 강력한 백을 둔 것과 같은데 그것도 멀찍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동행하며 함께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든든함과 견고함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은혜로 충만하면, 이런 영적인 능력, 영적인 권세가 강할수록 세상은 작아지고 문제도 작아집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축복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다른 조건들이 아무리 구비되었다 할지라도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다. 벌써 뭐 한 7, 8년 전 얘기가 됩니다만은, 그때 이제 한참 보도에 나왔던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때 경남 기업의 회장이었던 그 성안종 씨라고 있어요. 이분이 거의 2조 원대 기업을 일군 입지전적 성공자입니다. 충청 포럼도 만들고 뭐 서산 장학재단도 만들고 충청권에 아주 탄탄한 인맥을 가졌는데, 제가 왜 이분 언급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 이제 이분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1000명의 전화번호를 외우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럼 휴대전화가 없어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 그냥 1000명의 전화번호를 외울 정도. 그 다음에 40년간 그 기업을 일궈 나가면서 40년간 자기 생일하고 그 다음에 휴일 빼고 나머지는 거의 모든 날을 각계 인사, 뭐 정관계 인사 혹은 VIP들 연결해가지고 자기 생일하고 휴일 빼놓고 매일마다 조찬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맥을 펼쳐나가고, 거기서 이제 뭐 물론 돈이 오고 가고 했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 사단이 나고, 그것 때문에 수사를 받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만 그 환난을 받고 무너져 버리고 말았는데, 1000명의 전화번호를 외우고 그렇게 인맥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자기 생일 휴일 빼놓고 VIP들과 매일 아침마다 조찬을 해가지고 관계를 쌓아나가고 해도 인생의 풍상 닥칠 때 그게 아무런 방파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고 전화도 안 받고 이래가지고 그냥 뭐 메모 남겨놓고 그냥 세상을 떠는 일이 생겼거든요. 이게 이제 세상 것의 한계인 거죠. 그렇게 탄탄하게 안전하게 다지려고 했지만 일거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게 이 세상 것이다.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받고 그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가 사랑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중에 사랑의 마음이 또 있어야 된다. 물론 여기서 사랑은 어떤 뭐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육체적인 사랑이라든지 혹은 또 자기애적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인 아가페 레벨의 사랑을 말하죠. 이런 그 사랑을 베품, 그 사랑을 나눔 이런 부분이 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정리하는 처방이 바로 의외로 영적인 능력, 그 다음에 아가페 사랑의 실천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 칼 메닝거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정신 분석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니 우리가 너무 자신에게 몰두하기 때문이다. 너무 자신에게 몰두해. 예를 들면 이 일이 이게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일이 뭐 이렇게 틀어지고 꼬인다면은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병들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일이 이게 실패하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너무 자신에게 몰두하는 과정에서 불안이 혹은 두려움이 가중이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몰두. 그러니까 이제 이 두려움이나 불안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에고가 강하다고 하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잘나서 꼭 자기중심적이 아닌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자기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강한 경우에는 자기 애성 경향이 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자기코가 적자인 거예요. 남을 돌볼 여가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를 간수하고 자기를 챙기고 어떻든 자기를 어떻든 그 간수해 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다른 데로 마음이나 혹은 어떤 여력을 돌릴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그 구조적 상태 자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하나님의 큰 계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뭔가를 또 사랑하고 성실을 해야 되겠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럼 이제 지금 나에게 내 이웃은 누굴까를 생각하고 그 이웃에게도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 이웃의 그 필요를 이제 우리가 사랑으로 또 품어주는 이런 실천에까지 이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에고가 강하면 모든 것을 자기를 챙기는 데 쪽으로 이렇게 집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여력이 가지가 않습니다. 자꾸 바라기만 하지 뭘 이렇게 풀어놓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 미국의 한 중년 여성이 돈은 많이 있어요. 돈은 많이 있는데 너무 마음이 늘 괴롭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런 그 마음의 상처가 깊어가지고 이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살 시도도 하고 이러던 중에 돈이 있다 보니까 그 어려운 그 상황을 스스로 자초해서 삶을 내놓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삶을 살까? 이래가지고 이제
인도까지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마더 테레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우울증이 걸렸는데 좀 도움되는 말씀이 있으면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가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가이드를 하게 하더랍니다. 이제 사랑의 선교회라고 하는 그 마더 테레사가 하는 그 단체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 인도의 그 빈민들 그리고 병자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거기 이제 이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자원봉사를 좀 하도록 하라. 그 이제 이 여자가 그 권유를 듣고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갔지만 아까 뭐 좋은 얘기 한마디 해주면 될 텐데 또 뭘 봉사를 하라고 그러나. 그러다 이제 마음을 바꿔먹고 이제 봉사를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1주간 혹은 또 2주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1주간이 더 늘어나고 또 1주간이 더 늘어나고 이래가지고 그 봉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시점에 마더 테레사가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여자가 나눔의 세계, 돌봄의 세계를 알게 된 거죠. 이 내가 나를 필요로 한 이런 일들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한 사람들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을 필요로 한 세상이 있고 여기서 뭔가 뿌듯한 어떤 보람을 느끼고 어떤 휴머니즘을 느끼고 이제까지 자기가 느껴보지 못했던 이런 세계를 알고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면서 자기가 할 일을 이제 깨달았다. 그리고 우울증 털어버리고 이제 돌아간 그런 여자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도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적 치유가 잘 되지 않으면 이것 자체가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대목의 어떻든 이 실천의 여지가 약하다 그러면 아직까지 내적 치유가 필요한, 좀 죄송합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내적 치유가 필요한 여전한 환자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넘어서서 사랑의 실천, 사랑의 나눔, 사랑의 돌봄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권세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제 주님과 가까운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운 상태라면 이제 나와 가까워진 그 주님의 그 스타일과 주님의 그 무드를 이제 따라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사랑의 실천과 무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히 능력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도 차원이 달라지게 되죠. 네. 자연스레 이런 불안의 문제는 정리가 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근신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근신하는 마음을 가져라. 근신하는 마음. 이거 영어로는 이제 self control입니다. self control. 그러니까 자기 조절 혹은 자기 절제, 이건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지. 셀프 컨트롤. 왜냐하면 이 컨트롤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그냥 마음대로 방치했다가는 뭐 그냥 온갖 종류의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 어두운 생각이 파고 들어와 가지고 그냥 마구 휘정거려 놓을 수 있는 게 내 마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을 해야 돼.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행위, 이게 셀프 컨트롤이죠. 왜 마음을 지키느냐?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 어두운 생각들이 끊임없이 치고 들어오거든요. 더군다나 마귀가 계속 화전을 쏴. 특히 이제 우리들의 약점을 알아가지고요. 우리들의 갑옷이 두터운 부분에는 안 쏴요. 이 갑옷이 얇거나 없는 부분을 딱 노려가지고 거기에다가 계속, 에베소 6장에 보면 마귀의 불화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불화살, 화전. 이게 바로 이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 그다음에 어두운 생각들인 거예요. 이 계속 화전을 쏴내는. 근데 이게
이 셀프 컨트롤이 안 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턱턱 받아들여 가지고 그냥 그러면 이제 그게 화살에 맞는 것과 같이 돼 버리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부상을 입게 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에 따르는 이제 대가를 치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왜냐하면 뭔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마귀의 화전을 받아들인 거예요. 셀프 컨트롤이 안 됐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가를 치러요. 그게 바로 영계의 이치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4차원 영성 세미나 지금 이제 마지막 레벨에 들어갔는데 그 마음과 생각이 내가 지닌 마음과 생각이 이 4차원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영향받은 4차원이 또 3차원을 계속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 욥 보세요. 욥이 그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을 당한 와중에서 이런 탄식을 합니다. 욥기 3장을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게 지금 이제 현재 임한 상태잖아요. 재난이 임한 상태고 환란이 지금 미친 상태인데, 근데 지금 말고 지금 이전에 두려워했고 무서워하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이고 내 인생 이렇게 가다가 무슨 사고가 생기면 어떡하지? 저 애들에게 무슨 재난이 생기면 어떡하나?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데 이러다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무슨 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떡하지? 이런 유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정말 그것이 내게 임했고 그것이 내게 미쳤구나 이렇게 탄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된다. 내가 품는 마음과 생각을 주의를 해야 된다. 주의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찬찬히 살펴보면 겁날 게 없어요. 특히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고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없어요. 찬찬히 살피면. 그래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이다. 이게 루즈벨트 대통령이 말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이 두려움이 나의 영혼과 나의 현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품은 상태를 우리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두려움에 매여 있다 보게 되면 두려워하는 그것이 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그냥 뭐 모른 척 할 수가 없죠. 그 두려움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 두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외면하는 상태도 두려움이 정리가 된 게 아니거든요. 두려움을 정리해야 돼. 그러면 두려움을 인정하고 이제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 두려운 생각을 기도로 옮기는 습관을 들여야 돼. 뭔가 두려움이 들어왔어. 그럼 계속 찝찝해하고 전전긍긍해야 할 게 아니고 이것을 기도로 옮기는 거죠. 주님,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생각이 들었고 이러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은 이러이러한 일로 해서 이러이러한 두려움이나 혹은 불안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거두어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두려운 생각을 기도로 옮기는 습관이 들여져야 돼요.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참된 중생을 하고 하나님과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관계가 열려 있다고 하게 되면 어떤 종류의 내용이 됐든지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면 그러면 그 어느 시점에 이게 이제 한두 번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거 하니 그 사람의 내면에 뿌리 내려져 있는 그 두려움이나 불안의 그 정도에 따라 다른 것 같아. 그 뿌리가 얕은 사람은 바로 평강으로 쉽게 옮겨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요. 근데 이제 그 뿌리가 좀 깊은 사람들은 이
뿌리가 약한 사람보다도 기도를 한 서너 배는 더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떻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로 이렇게 맡기게 되다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34편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기서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이런 은혜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그냥 외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하나님 편에 계속 서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스타일, 여기에 계속 신실하게 우리가 따라가야 된단 말이죠. 자, 우리 사람에게 이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게 된 최초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과의 불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 반역하니까, 그래서 이 근원적인 불안이 우리에게 닥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평강의 길을 가려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불안 상태, 하나님과 불하게 만드는 요소가 많다. 그러면 근원적인 평안을 누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요셉을 계속 우리가 멘토링하고 나누는 것은, 요셉은 정말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고 팔자타 타고 이럴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길을, 하나님의 길에 대한 신실함을 계속 유지하려고 애를 쓴 거지.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어디를 가든 형통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간수하는 이 근신이 필요하다. 이 근신을 계속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과의 가까움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평안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배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여기서 사람을 얘기했지만 환경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것도 포함이 돼요. 이런 배짱이.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챙기고 나가는데도, 그런데도 두려움이 어른거린다. 그럴 때는 이제 대적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려움의 영을 내쫓아야 돼. 오늘 본문 7절이 이제 영어 성경에는, NIV 성경에는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For God did not give us a spirit of timidity. 이게 이제 우리가 읽은 그 개역개정판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a spirit of timidity. 이게 이제 여기서 timidity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게 소심함 같은 두려움의 형태를 말합니다. 근데 이게 두려움의 영이에요, 영. The spirit of timidity. 두려움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영은 내쫓아야 돼. 마음은 근실하는데 두려움의 영이 역사하는 이런 상황이 있다 하게 되면 이것은 대적하는 기도를 통해서 쫓아내야 돼요. 갑자기 그런 게 몰아치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막 근심 걱정이 휘몰아치고 불안이 그냥 막 뒤흔드는 이런 상황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냥 아득하게 사라지고, 그냥 나 혼자서만 도대체 이게 뭐 믿는 게 무슨 효용이 있나 뭐 이런 싶은 마음도 막 들고, 막 이런 때가 확 몰아치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 대적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이 두려움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대부분 바로
감쪽같이 내가 언제 그렇게 휘둘렸나 싶을 정도로 아주 감쪽같이 마음이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걸 대적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계속 끌탕을 하면서 그냥 힘겹게 그냥 하루 보내고 한 주간 보내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배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데서 오는 임마누엘의 확신과 거기에서 오는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범사에 영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기도